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상에서 나누게 되는 소소한 대화 역시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행위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는 무서움이나 아니면 공포가 아닌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권세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여기에는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화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왜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영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 되겠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는 죽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성령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셨는데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거짓과 허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일을 하면서도 익숙하게 행동하다 보면 가볍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 성전을 놀이터로 삼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달랐죠.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골리앗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항상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들으세요. 소곤소곤 조용히 이야기해도 들으시고, 사람을 비난해도 들으시고, 내가 원망을 해도 다 들으세요. 혼자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것이겠죠? 이 사건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려 했고 죄의 흔적이 다 지워졌다고 생각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시간이 흘렀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직장에서 상사보다 누구를 더 의식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식하셔야 돼요. 사장이 직원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친다? 외식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위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위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것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서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의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주셨던 말씀과 이어진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몸소 가르치셔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가, 우리의 손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자녀를 따라다니려고 해도 더 이상 따라다닐 수 없을 때가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셔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보다 아이의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하나님보다 그 다른 방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세요. 누가 하는 말을요? 부모가 하는 말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엄마가 선택한 대로, 아빠가 선택한 대로 믿음을 선택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면 우리 아이도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흘려 듣지 않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끝내실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심으로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벌을 주거나 그냥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성했다 하더라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내가 내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인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겠다, 그 모습을 전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렵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일터와 직장, 가정과 교회, 주의 샬롬이 충만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